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이 시간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을 지도하셨던 우리 선생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릴 때 여러분들을 지도하셨던 교사, 아마 젊은 세대는 우리 교회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중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교사가 계실 겁니다. 또 우리 장년들은 또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주일학교 시절에 나를 가르치셨던, 또 말씀을 또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깨닫게 해 주셨던 교사를 떠올려 보시면 어떠한 생각들이 듭니까? 많은 것이 생각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교사의 자리에 서고 우리가 직분자의 자리에서 섬겨갈 때 그분들의 가르침과 헌신을 때로는 떠올리면서 감사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분들의 섬김과 가르침 이외에 내가 이런 부분에 더 힘을 더하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 교사들은 그냥 열심히 심고 정성껏 물을 준 것뿐이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또 반듯하게 교사로 섬기는 이들을 바라보게 될 때 아마 뿌듯한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생각해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세우고 가르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세워가는 일들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다 할 때 참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특성한 교사들 22명의 교사들을 이제 찬양과 고백을 들어볼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참으로 그날을 함께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한 헌신하고 또 나아가는 이 교사들의 고백이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여름 행사 때 그 열매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교사들의 섬김이 열매 맺혀가는 것들을 우리 교사들이 좀 함께 발견하고 감사 찬송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의 고백과 기대하고 있는 바대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섬김 가운데에 열매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다하여서 힘 닿는 데까지 열심을 다하여 또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사들이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찬양할 때는 힘이 있더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의 고백 아멘 했잖아요. 아멘은 힘있게 고백을 해야 그것이 또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속으로 되새겨도 입술 밖으로 고백할 때와 속으로 고백할 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나는 심었다. 여기 바울입니다. 아볼로 또 그곳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지도자이죠.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파당이 지어졌어요. 그 교환에 나는 누구에게서 배웠다, 내가 원조다, 내가 더 중요한 내가 더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인물로부터 나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면서 파당이 이루어졌죠. 그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내면서 1차적으로 한 말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고 물 주는 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교사 은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사가 바로 복음을 심고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물을 주는 자들이라는 거죠. 심고 물 주는 이들이 없는데, 심지 않았는데 어찌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농사할 때도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추수하기를 기대하는 사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씨를 뿌려야, 그리고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필요한 양분을 공급해 주는 일을 할 때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추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심고, 그리고 복음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들 속에 옆에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 교사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유치부부터 우리 청대부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대상자들을 위하여서 심고 물주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심으려면 우리가 복음을 심어야 되는데, 그러면 심으려면 교사들이 심을 씨를 가지고 있어야죠. 씨앗을. 교사 자신이 복음을 들고 있어야죠. 내가 만난 예수님, 체험적인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 분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사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만난 주님, 예수님에 대한 감동과 체험과 은혜가 있어야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기준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들 안에서 세례교인 이상, 세례교인이어야만 교사로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례교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온 공회 앞에서 자기가 만방에 고백하고, 그러하여서 그 자리에 성령, 성부, 성자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그가 세례교인. 이들 속에서 비로소 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을 뿌리려면 뿌릴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야죠.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는,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체험이 있어야 되죠. 성경책에 매주일마다 여러분들 공과에 나와 있는 내용만 숙지하고 정보 전달을 하는 게 교사가 아니죠. 우리는 정보 전달하는 게 아니라 물 주는 일이에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고 물 주는 일을 하는 것, 바로 우리 교사들인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교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뭡니까? 오늘 6절 마지막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더라도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심었고 물을 주었으되 하니까 이게 과거 형태로 좀 보이죠. 원문에도 보면 심는 것, 물 주는 것은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자라나게 하다, 이건 미완료 형태예요. 사람이 하는 심고 물 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행동으로 끝나고 마무리될지 모르나
한 인격체가 성장하고 자라가게 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관심과 역사가 필요한데, 아무리 사람의 수고와 애쓰는 헌신을 통하였어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농사도 마찬가지죠.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고 다 자랍니까? 환경을 갖춰줘야죠. 햇빛도 적당하게 비춰야 되고 온도도 맞아야 되고요. 그래 적당한 환경, 하나님께서 사람이 심고 사람이 물까지 주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라도록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은 하나님이 하신다. 물론 여러 가지 비닐하우스에서 첨단 장비를 갖춰가지고 태양과 같은 파장을 막 어떤 정한 시간에 스마트하게 주고, 그 다음 영양분도 뿌려주고 거름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라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서 자라나게 한 작물과는 DNA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증명을 했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비슷하게 만들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자연적인 환경에서 자라난 그런 곡물이나 그런 채소들을 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심고 물 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야 열매를 맺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들 교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교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교사를 몇 년 하여서 우리 주일학교를 이렇게 성장시켰다. 그랬더니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위에 부서 가서는 애가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다. 너 뭐 했냐? 우리는 다 했는데. 부서 간의 갈등이, 이런 일들이 참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다른 교회들 좀 규모가 있고 그런 교회들 가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 부서 우월주의를 내세우고 자기 부서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 부서가 진짜 아무것도 밑바닥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 부서에 와서 우리 교사들이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성장시켰다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여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자랄 수 없죠. 그렇다고 인간의 수고와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그 과정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헌신된 일꾼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이 헌신함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또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들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도록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러나 교사로서 우리가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어떻게 하여서 결과를 얻었다라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착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을 키워내고 성장시키는 데에 교사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은 값지고 보배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주일학교 시절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선생님이 누가 있나. 어릴 때는 기억이 잘 없어요. 이게 어떻게 했던 다녔던 그런 특별한 기억들이 없는데 국민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에 선생님과 그리고 제가 사역자로서 사역할 때 그 교사가 두 사람이 딱 떠올라요. 제 어릴 6학년 때의 그 선생님은
총각 선생님인데 지금은 이제 다른 그 충청도 지역에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총각 선생님이었는데 안경을 끼고 근데 글씨를 너무 잘 써요. 근데 6학년 저도 이제 그때 이제 6학년 시절에 교회는 이 50평 남짓한 그 태권도 도장을 무허가 건물이었는데 그걸 교회가 빌려서 그 하던 시절이었어요. 주일 학생도 얼마 없었죠. 제가 이제 주일학교 그 교회의 주일학교 2회 졸업생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5학년 때 그 교회를 가게 되어진 것이죠. 창원 한빛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선생님이 오후 예배까지 이 선생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오후 예배에는 다른 선생님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이 선생님만 설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놀이 문화들 그 하면서 가르치는데, 쉽게 말하자면 총력 전도 주일 같은 거 우리 주일학교에 하는데 너희들이 6학년이니까 이리 와서 함께 우리 하자 하면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딱 써주면서 이대로 이렇게 적어봐. 그래서 이제 엽서에다가 적고, 아니면 너희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거기다 적어 하는데, 글씨가 악필이라 선생님 글씨 보고 하는데 너무 초라해요. 그런데도 그 선생님은 잘 적었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담겨 있다면서 칭찬을 해주시니까 이 악필인데도 더 적고 싶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이렇게 적다가 친구들 3명이서 이렇게 적었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너무 잘 적었다고 그 마음이 딱 보여진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적다가 그 다음에는 악필인데 변한 게 없어요, 글씨는. 근데 자신감 있게 적고 그것을 100장을 적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그것을 이제 나누어주고 학교에 가가지고 또 나눠주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저는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타는데 만나기 부끄러워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런데 그때의 그 기억이, 내가 마치 선생님이 된 듯한, 마치 내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듯한 뿌듯함이 들면서, 이렇게도 주일학교를 할 수가 있구나, 이런 섬김의 기쁨이 있구나. 6학년 시절에 그게 떠오르면서 그 선생님이 그걸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글을 적어 나가시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그 선생님. 나중에 이제 대학 1학년 때 교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선생님은 그 선생님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행하셨던 대로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선생님은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초등학생 1, 2학년을 이제 1부, 2부 맡아서 같이 할 때, 그때 새가족부를 담당하신 권사님이셨어요. 그전에는 새가족반이 그 관심도 없어서 새로 오신 선생님들 아무에게나 그냥 새가족반 하세요 이래 맡겨놓은. 근데 새 친구가 왔는데 새 친구 반은 이게 뭐 가르치는 열정도 없으시고 노하우도 없고 이런 분들이 참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서를 맡고부터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새가족부는 베테랑이 맡아야 된다. 백지장에 있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거기에다 써내려가게 해야지. 교회 첫인상도 마찬가지요. 그런 복음을 심어줘야지.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분들 중에 신앙의 고백이 있고 열정이 있으신 분, 그래서 이제 그 나이 드신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을 초청해서, 권사님 새가족반 좀 맡아주십시오. 그런데 사실은요, 반교사 하고 싶지 새가족반 하기 싫죠. 반 아이들은 1년간 이렇게 가는데 새가족반은 있다가 없고 있다가 없고, 이 아이들이 열심히 쭉 꾸준하게 나오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것을 열심을 다하여서, 그래서 새가족반 교재도 만들어서 제가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가는데, 왜 그
권사님의 마음에 가장 생각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냐면 얼마나 아이를 사랑하는지, 다른 교사들이 칭찬받고 격려받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홀로 새가족반 아이 한 명, 어떤 때는 없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5명, 들쭉날쭉이죠. 그럴 때에도 한 명 한 명 아이를 품고 품에 안아 1, 2학년이니까 이 할머니가 품에 안고 기도해 주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데, 이야, 분반 공부 시간에 딱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인 거예요. 교육자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혼을 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착을 하면서 등반하고 그 광경이, 그 과정 속에서 참으로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야, 교사는 저래야 되는구나. 참으로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주중에도 제가 신방을 해보면 주중에도 연락을 하고 아이들에게 연락하고, 또 거기 뭘 또 쌈짓돈 사가지고 쌈짓돈 들고 와서 학교 하교하는데 그 아이들 찾아가서 뭐라도 하나씩 주고 얼굴 계속 익히면서 주일날 보자, 그렇게 하시는 교사. 이 두 선생님을 떠올릴 때, 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데 심고 물 주고 힘써 헌신하는 교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정교회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죠. 반담임 선생님은 당연할 것이고, 흔히 말하는 보직, 부장, 총무, 서기, 회계, 보조교사까지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없다고, 내가 직접 관리하는 아이가 없다고 뭐 그냥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부서에 맡겨진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 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주시는 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아직도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만 유초등부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니까 마음에 또 여러 가지 또 부담도 되고 기대도 되고 설레임도 있고 다양할 것입니다. 과연 올까? 얼마나 올까? 과연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나 그 모든 염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시고 준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교사들의 시각이 달라지게 될 것이죠. 잘 준비하여서 심고 물 주어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과 이 부서 가운데서 목도하여서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나 들어주십시오. 당신은 존 워너메이커를 아십니까? 그는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낸 첫 번째 사람이고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사람입니다. 고객은 왕이다라는 말을 처음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 YMCA 건물을 세웠으며 30대에 백화점 회장이 되어 세계 최고의 백화점으로 키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탁월한 경영 감각을 지닌 현대 비즈니스의 창시자 존 워너메이커. 항상 바쁘게 살아야만 했던 그는 19살 때부터 85살이 될 때까지 결코 주일 예배와 봉사를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큰 성공을 거둔 백화점 직원들은 주일에도 백화점 문을 열어서 더 높은 매상을 올려야 한다고 존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존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날을 세상의 재물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 23대 해리슨 대통령 시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대통령은 존의 탁월한 경영 능력을 인정하여 최신부 장관으로 기용하고자 했습니다. 부와 함께 명예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순간, 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장관직을 수행하는 일 때문에 주일 성수와 교사 일을 못한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한 기자가 무례하게 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보다 못합니까? 존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하였습니다. 장관직은 몇 년 하다 말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나의 본업입니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은 나의 최고의 기쁨이자 나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예, 참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세상의 명예, 나라의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자기가 이뤄낸 물질, 더 많은 물질을 축적할 수 있는 일도 주일에는 열지 않겠다. 주의 날과 바꾸지 않겠다. 장관직에 대해서도 그의 소신을 밝혔던 것, 참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교사는 세상적인 명예,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없어도 주일학교 교사는 이와 같이 귀합니다. 이러한 귀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의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이 여름 행사를 앞두고 한 마음으로 마음을 잡으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 드립니다. 심고 물을 주며 또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헌신하는 이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가운데에 당하는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다면 주님 해결해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어서 늘 항상 주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매 순간순간 아이들을 통하여 함께 변화되어져 가고 나타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금번 여름철 이 행사들을 통하여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붙여주시옵고 붙여주신 생명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이 심겨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름철 이후에 더 다른 분위기 가운데에 새롭게 또 세워져가는 은혜가 부서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매번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고백들이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